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94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94번째니까 거의 우리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해 온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7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2년하고 약간 더 넘었죠. 2년 1개월, 25개월 동안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그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하고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낙심해서 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다시 고기 낚는 업으로 돌아섰던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갈릴리로 찾아가셨죠. 그 중에 포커스는 베드로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그 숯불 앞에서 이전에 자신만만했던 모습과 같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의의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했었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맡기신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됐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명을 맡은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8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젊어서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자신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띠를 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와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빨리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띠를 띈다는 것은 그냥 허리띠만 띠는 게 아니고 의복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옷 입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자기 자신이 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이 자기의 의는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의 3년 마지막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시고 처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고난 당하실 것, 그리고 부활할 것을 제자에게 알려줬다라고 했거든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죠.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처음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주님을 붙잡고 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순화시킨 표현이고 주님을 붙들고 간하고 항변했다라고 번역한 그 실제적인 의미는 주님을 붙들고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예수 정신 차려. 지금 네가 메시아인데 무슨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그런 성격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고 결단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었고, 주님 앞에 고백한 것도 주님은 말씀은 네가 안 게 아니고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고백한 거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도 붙들고 꾸짖고, 이게 베드로의 성격이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마지막 식사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세종로로 씻어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는 절대로 씻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냐, 자기는 안 한다. 그러니까 안 하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다 씻어줘.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시켜줘. 이게 이제 베드로 성격이죠. 주님 가시는 곳에 베드로 올 수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만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호언장담을 하죠.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호언장담한 대로 검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 말고의 귀죠, 귀를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피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살해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들, 이것도 언제든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해온 인물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라가고 얼마 안 돼서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여종왕 앞에서 부인을 한 거죠. 뭘 보여주는 거냐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욕과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것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한계가 부딪히고 결과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믿는 거고 맞지만, 내가 중심에 있을 때, 내가 주인 되었을 때에는 언젠가 한계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처럼 꾹꾹 참는 것, 뭐 우리가 힘써야 된다,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힘써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은혜가 항상 주님, 그 주체가 주님이 되지 않고 내가 참으면요, 참는 거는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비게이터 1:1 제자 양육을 할 때 그 목자가 있고 그 아래 양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역자에게 한 명씩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생을 겁니다. 하루에 3번씩 문안 전화 혹은 실제로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러니까 항상 옆에 붙어있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이 양을 키우는데 올인을 하는 거죠. 학생인데, 학생들 사이에서. 근데 한 1년쯤 되다가 그렇게 섬겼는데, 그 내비게이터는 그런다잖아요. 만약에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다 그러면은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도 더한 거죠. 목자 양 딱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면.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할 말이 있다고 이러면서 나 안 믿어진다고 이렇게 하면 너무 열받아서 막 두들겨 패는 사람도 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안 믿어진다고 그래.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건데, 고마운 거지만. 그럼 왜 그렇게 되냐?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림이 없죠. 그 안에 본인이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평안, 자유함,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데 결국에는 한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한계와 좌절을 통해 자기 힘이 다 빠집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나 같은 놈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의기양양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근데 오히려 진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은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담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힘이 온통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전 같았으면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지금 제자들 나랑 비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였거든요. 다른 놈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는 사람이다. 이게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변화되었죠.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거기에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의 고백이지만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에게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다시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그 삶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옷 입고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너에게 옷 입혀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팔을 벌리리니 이 소리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 고대 시대 때에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가리킬 때 네 팔을 벌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고 그리고 너를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죽일 것이다 라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베드로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지를 쭉 설명해 준 이 인생은 다른 삶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삶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처음부터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살아가는 그 마지막 종착점이 자신의 팔을 벌리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삶을 그대로 사셨던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삶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젊어서는 자기 열정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겸손한 사랑을 배우고 난 이후 베드로의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되는가?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끌고 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 다른 사람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빌라도와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끌고 가고 있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신이 주도한 삶이 더 이상 아니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처음에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에는 자신만만하게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지만 결국에 그 버려뒀던 것들을 다시 되찾으러 돌아간 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그때 처음에 3년 전에 따라갔을 때랑 지금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면 지금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죠. 그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앞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베드로도 동일하게 감당을 하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게 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성령에 이끌려 가서 그 사역을 하게 되고 나중에 사도행전 우리들이 살펴보겠지만 베드로 가기 싫은데 성령께서 끌고 가시면서 사실 사역하시는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 가기 싫었던 곳은 어디냐?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먹으라고 그러죠. 짐승 주면서. 난 부정한 건 안 먹습니다. 그 이방인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성령께서 베드로 꺾고 끌고 간다. 결국에는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답게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서신을 보면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를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딱 한마디로 추각한 것인데 지금 이때부터의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았다. 즉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처참한 어떻게 보면 짓밟힌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다라고 하는 게 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흑암에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흑암에 있는 자들은 빛이 와도 빛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지만 그 빛을 받은 자들이 봤을 때에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승리고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중간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죽었다가 부활한 게 영광이 아니고 죽음 자체를 영광이라고 요한은 강변을 하고 있다. 베드로에게 지금 나를 따라와라. 사람들이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네 팔을 벌려서 너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막 이제 진짜로 그 길을 이제 엄숙하게 딱 마음의 결대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실제로 삽니다. 베드로 행전, 베드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 행전은 이미 2세기, 3세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고 위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 행전에 따르면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시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형받을 때 베드로가 십자가의 신비와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는 자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 어느 정도로 돼 있었냐. 내가 주님이랑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 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처형 받을 때 증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해 내려오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록된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흔히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이유는 본인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러한 죽음을 당할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부인이고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떠한 영광의 자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 완전히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제자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주님께서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19절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산책을 베드로 따로 불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이제 따라 나와라, 이래서 이제 갈릴리 해변을 거닐면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와 단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중의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제자로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의 길을 너도 이제 따라라 라고 하는 제자의 길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지금 이제 해변을 거니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인식, 베드로나 제자들의 인식은 분명히 달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 마지막 그 만찬을 할 때에도 그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한이 17세, 18세 이런 10대 소년이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막내 동생처럼 아끼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허물이 없이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나를 배신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도 눈짓하죠. 누군지 좀 물어봐. 그러니까 주여 누구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는데, 베드로 보고 따라 나오라고 했는데 얘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잡힐 때 베드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준, 끝까지 쫓아갔던 제자였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한 쌍이에요. 커플같이.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사역도 보면 베드로는 요한이랑 같이 사역을 합니다. 처음 성전 올라갈 때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가죠. 그러다가 안전뱅이 일으키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산헤드린에서 증언하고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와라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감히 못 따라 나섰는데 요한은 나도 가야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랑 참 친밀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찾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 성격 아직 안 죽었죠. 우리 같으면 굳이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딱 들었던 베드로가 이 제자 보고 이 제자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오지랖이 엄청 넓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굉장히 야멸찬 이야기죠. 베드로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 요한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했는데, 너나 잘하세요.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똑바로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 대한 핀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나중에 평가하고 그들을 판단하실 거냐. 절대로 주님이 베드로를 요한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요, 요한에게는 요한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 모든 사람에게 다 일률적이고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은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내가 저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성도들 쳐다보고 저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이것도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넌 뭔데 남의 하인을 가지고 네가 판단하고 똑바로 하네 못하네 심판하고 있냐? 심판하실 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네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려고 하냐?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은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 봉사, 이것도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에만 신경 쓰면 되냐?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소명 주신 것을 내 의를 내려놓고 진짜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라. 거기에 따라서 주님 평가는, 어떤 사람은 전도, 선교에 대한 소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전도와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만 전도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다 증인이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 일에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고 사용하실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구분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정도로 사실은 감당하지 그거를 할 수 없는 그릇도 있어요. 누구든지 다 설교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메신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고 은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난 저거 못하는데 눌릴 수가 있는 거고,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자기의에 빠질 수가 있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뭐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각자에게 요구하신 그 길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나고, 그리고 그 각자에게 요구하신 것에 근거해서 사람을 판단하시지. 베드로는 큰 사역을 했고 요한은 큰 사역 못해서 베드로를 더 이러죠. 베드로는 어떤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성령이 띠띠우고 끌고 다니고 사역을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하지만 요한의 부름받은 사역은 다른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요. 요한도 증인의 역할을 하죠. 하지만 반모섬에 유배를 가고 그곳에서도 순교 당할 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름 가마에다가 5번이나 집어넣는데 다 살아서 나왔어요. 근데 오늘날 기름 가마 하면 100% 죽겠죠. 옛날에는 좀 장작불로 하고 이래서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잘 안 데워지고. 기름 가마 들어갔다 살아나면서 요한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해도 안 되니까 요한은 어떻게 보면 순교 당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 중에 한 사도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순교했어요. 근데 요한도 유배를 가고 고초를 당했지만 자연사를 하는데, 이 요한의 사명과 소명은 뭐였냐? 요한복음이라고 보면 돼요.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끔 증인 문서를, 성경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성경을 기록하도록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 둘을 심판하시는데 베드로 너는 왜 복음서 같은 거 안 썼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준 게 따로 있고 요한에게 준 게 따로 있고 각자가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냐 안 걸어갔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든 큰 일이고 적은 일이고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막 이런 휘황찬란한 이걸 주고, 전도는 난 잘 못해,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섬겼던 사람을 너는 그래도 전도를 하나 못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전도를 크게 하도록 이루신 것도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분명히 십자가 자리에서 인식을 한 거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오히려 나로 치면은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실은 끌려가서 그 일에 쓰임 받았을 뿐이다. 감사하게도 이런 인식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쓴 책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이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더 크게 보지도 않고,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그 안에서 신실하게 내가 주님 앞에 섰냐 안 섰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성이 있는 자들이라 남과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비교하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여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대부분 남자들은 주일 예배만 오지 교회 일에 잘 신경 안 쓰고, 나이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 장로님들 이런 분들만 교회에 늘 신경 쓰고 그리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보통은 교회가 여자들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죄성이 안 빠져나간 상태에서 계속 비교하죠. 자기가 좀 하면은 나는 죽도록 이렇게 하는데 다른 것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이 조금 열심히 해, 그게 힘들 것 같으니까 목사가 참 누구 집사님이 이번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도 나는 안 했나? 왜 저 사람만 이야기해? 뭐 이러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나의 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젠가 낙심하게 될 날이 오고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오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다시 진짜 소명과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그럴 날이 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7절 보면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건 나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심지어 내 자신도 내가 생각해 볼 때 별로 자책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건 주님의 심판의 몫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나 자신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생각했을 때 좀 했어, 이거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가 하나님은 뭘 감추어졌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각 사람을 보시고 그것 가지고 칭찬한다는 거죠. 큰 일을 했다, 작은 일을 했다, 이거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서 아볼로와 아볼로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비교하면 자기는 처음에 초창기 씨 뿌리는 사역을 했고 아볼로는 날마다 와서 물 주는 그 작업을 했다. 그럼 누구의 사역이 큰 거냐? 그게 아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거는 우리가 맡은 사역이기 때문에 감당을 한 것이지만 그 씨가 생명을 가지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신들은 자신들에게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을 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잘 된 게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볼로가 자기가 받은 소명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양육 사역을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했지만 그가 아무리 양육하는 사역을 잘하게 한다 하더라도 지가 양육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스스로 서로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교만하게 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판단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일가랍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은사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난 말씀 진짜 많이 알아. 그거 딱 말씀 많이 한다고 교만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많이 가진 사람도 교만해요. 그 목사님들 설교도 판단하죠.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틀린데 막 이제 이런 거 찾아내죠. 그 이제 많은 교회 목회자들 보면 그 사모님 중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남편이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잘한다 못한다. 특히 신학교 출신 사모님들. 신학교 때 자기가 성적이 더 좋아. 남편보다.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모님들은 딱 설교할 때 교수님처럼 저거 강해가 잘못됐는데 똑바로 준비한 거야 안 한 거야. 저런 비유 들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그날 저녁 되면 설교 가지고 쫀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누가 너를 남달리 그 은사를 가지도록 구별하셨느냐. 내게 있는 그 은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다 하나님의 은사로 은혜로 주신 거 아니냐. 근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냐. 마지막 24절 25절입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이 마지막 24절 25절은 최소 후대의 편집자가 쓴 것입니다. 사실 21장 전체를 편집자가 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24절은 분명하죠.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이 제자인데 우리는 그렇죠. 요한이 쓴 게 아니죠. 우리는 그의 증언, 요한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최종 편집자의 손이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0장 이 외에도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주님이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것 어떻게 보면 다 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요한의 그 저작할 때의 심정을 이 마지막 최종 편집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만일 주님께서 이 해 아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서 제자로서 정말 붙잡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속의 섬김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월드컵에서 골이 넣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2002년 월드컵 때 교회 큰 대형 교회 현수막에 월드컵 4강 신화 하나님께 영광 이거를 써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갔다고 영광 받지 않으시 그냥 우리가 좋은 거지. 그렇죠? 사실은 그 똑같은 11명 뛰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골 넣고 막 기뻐한다고 기도하는데 저쪽에도 믿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왜 응답 안 했냐고 막 이를 갈아야 됩니까?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요것을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걸 고지론이라고 그래요. 영향력 있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요셉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요셉이 고난 겪고 있을 때 이때는 형편없는 삶같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줄을 알고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 나타나고 있었다고요. 나중에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영향력 가지고 쌀 먹여 살리면서 여호와를 설명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선한 영향력을 어떤 중요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줘야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봤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자리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비춰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신자들이 청소하는 것과 다르겠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명으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결과도 다르게 돼 있지만 일단 내용과 방법 자체가 다르게 돼 있는 것이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 혼자 그렇게 살았다고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려지냐?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쓰실 소명의 각 사람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것도 못하고 죽은 것 같지만 진짜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청소를 하면서 죽은 청소 노동자가 있다라고 친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마지막 칭찬하시는 것과 크게 쓰임받아서 세계 선교를 하고 수백만 명 집회하고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들이 있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시종일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영광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빼놓고 이야기한 문맥이 없어요. 다 십자가와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랑을 배운 이 베드로가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이런 고지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본인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영광은 늘 이렇게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뛰어난 것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 마치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에서 이 고지론을 어려서부터 심어 놓습니다. 네가 청소부 되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되겠냐? 네가 꼴찌면 어떻게 이 학교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얻고 공부 잘해야 1등급이어야 하나님의 영광 받지.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어떤 아이가 다 잘했는데 어떤 한 과목 딱 시험 그거 90점 딱 맞아서 다른 거 다 100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90점을 맞을 수가 있어? 엄마가 난 사람인데 90점도 못 받아. 네가 그런 생각 가지고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은 공부 더럽게 못했으면서. 꼴찌라도 나는 행복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꼴찌는 누구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꼴찌면은 뭐 좌절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일 수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광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의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지론적인
그것을 많이 주장하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도. 근데 요새는 그거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죠. 그게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소수의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요즘에는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고지론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영광은 늘 이렇게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고,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가 없는 가짜 영광,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자, 베드로가 이 삶을 살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는지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영광관이죠.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알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되게 애착이 가는 인물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부족한 것들이 항상 있었고 늘 넘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꼭 성장 드라마처럼,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제자의 길을 걸었던 증인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우리는 못한 자들이죠. 근데 지금은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종국에 가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광 돌리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제자로, 증인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